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얻는 의. 믿음으로 얻는 의. 오랜만에 말씀을 또 나누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면 또 어려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교리적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서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이 몇 권 있죠? 신약이 27권 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13권이 있습니다. 그 13권의 서신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서신들의 말씀을 볼 때에, 특히 또 서신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좁은 시각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넓게 보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 또 상황,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인가,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에서 이 편지가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좀 알면 말씀을 이해하고 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지역을 전도 여행하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 선교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땅에는 믿는 자들이 또 교회가 없었던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돌 맞아서 거의 거반 죽게 되기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의 수고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로 이 고난 중에 얻은 정말로 첫 번째 열매와 같은 그런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착이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이 교회를 떠나서 더 타지에 있으니까 또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애착이 더 강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또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는 그곳을 떠나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다른 전도여행을 갈 때에 그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그 애착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한 이 다른 복음은 뭐냐?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구원은요 다른 이름을 주시지도 않았고요, 다른 구원의 방법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니까 구약의 의식들, 구약의 할례도, 구약의 율법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게 됩니다. 그걸 다른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 그 유대적 율법주의적 가르침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가 혼미해집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 교회가 그렇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은요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이신칭의, 이신득의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아멘 하시죠? 예,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핵심이고요. 갈라디아서에도 핵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 의롭다함을 얻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같은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말하지만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만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교시잖아요. 그러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가보지 않은 그곳에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이 편지를 읽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그게 보편적인 복음에,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갈라디아는 자기가 겪었던,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이기 때문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같은 말씀하고 있지만 뉘앙스가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역,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23절 말씀과 그 바로 앞에 있는 22절 말씀은 같은 의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성경 있으신 분들 함께 좀 같이 찾아 읽었으면 좋겠어요.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22절 바로 앞절인데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약속에 믿는 자들을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 이 두 구절에요, 동일하게 같은 나오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어떤 단어냐면 갇혔다, 가두었다. 이 단어가 22절에도 2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갇혔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쉼클레이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쉼클레이오. 이 말씀, 이 단어의 그 뜻은 완전히 봉쇄됐다, 완전히 갇혔다. 굉장히 강렬한 표현입니다. 지금 무엇인가에 완전하게 갇혔고 지금 가두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2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럼 여러분, 뭐에 갇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갇혔다고 말씀합니까? 율법이죠. 율법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갇혀 있는데 그 시점이 바로 앞에 나오는데 믿음이 오기 전까지 갇힌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갇혔어요. 또 그 23절 뒷부분에 보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믿음은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믿는 믿음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았고, 또 계시될 믿음의 때, 이거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까지 갇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요, 이 갇혀 있다라는 이 단어 표현이요, 이게 미래 완료형이거든요. 이 시제가 뭐냐면 갇힌 게 뭐 하루 이틀 갇힌 게 아니라 계속 갇혀 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갇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였습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였어요. 어둠에 속한 자였고, 누구의 종이었냐면 죄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어둠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가 됩니까? 빛에 속한 자가 되네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됩니까? 의의 종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에 매여 있었다면 이제는 믿음이 왔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를 믿기에 우리는 이제는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그 율법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이게 아니죠. 율법을 예수님은 완성하신 겁니다. 율법이 진정한 완성된 율법이 되기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기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 우리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원문의 성경의 이 믿음에는 영어로 이 더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믿음이 있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 믿음은 그 어느 것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서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율법이 그렇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눴어요. 여러분, 율법의 역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역할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역할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 성경책에 한번 기록해 놓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요, 그 역할이 있어요. 그건 죄를 깨닫는 게 그 역할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7장 7절로 9절까지 말씀해도 그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우리 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려서요, 세상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이 있어야지 그 법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율법이 있어야지 율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 법을 주신 것은 기준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살아가는 기준을 잡아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율법은 그러므로 죄를 깨닫는 겁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법에도 기준이 있으니까 뭔가 잘못하면, 법을 어기면 그게 범법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벌금 내기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신 게 구약이 뭐예요?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 율법을 주시고서 바로 주신 것이 제사법을 또 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나 소를 잡아드렸던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와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 그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직접 그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이 희생 제물을 되셔서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생보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몇 분은 안 기쁘신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좀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기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기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율법의 역할을 또 하나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율법의 역할을 또 하나 말씀하시는데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초등교사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전 번역인 개역 한글판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몽학선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더 어렵지요. 이 초등교사도 뭔 말인가. 근데 몽학교사는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원문에는요, 원어에는 헬라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이다고고스는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파이스란 단어는 하인, 종,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고란 단어가 합쳐진 건데, 아고는 이끌다, 인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 파이다고고스란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인도하는 하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도하는 하인, 이끄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당시 또 시대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됩니다. 그 당시 어떤 시대였냐면, 그 당시 헬라 시대, 또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 사이에서요, 이 높은 계층에, 또 이렇게 좀 잘 사는 부유한 그 계층에서요, 자기 자녀들을요, 그 당시는 뭐 오늘날 같이 그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자녀들을 좀 맡아서 이렇게 가르치기를 원했거든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하인 중에, 종들 중에 지혜로운 자, 아주 지식 있는 자, 그런 똑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자녀에게 붙여줘가지고 한 6살부터 16살까지 이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가르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요, 그 자기 아이를 가르치고, 그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를 그 아이에게 훈계하고, 또 그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행동이나 생각이나 어떤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잘 갖춰지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런 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기 초등교사가 그런 의미입니다. 몽학선생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종들이 그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데,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인이 되기까지, 그 전까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16살이 넘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 그 하인이 종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가르치고 그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를 우리가 봤을 때에 이 초등교사, 지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 초등교사는 바로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초등교사 거기까지였다.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란 말에 하인, 종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자녀는 결국에는 그 이후가 되면은 아버지로, 아니면 그 부모에게로 이제는 다시 그 부모의 교육 방식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까지만이 율법의 역할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율법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이제 뭐 오랜만에 또 한국 가니까, 한국 가면 또 병원 또 열심히 다닐 거 아니에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치과, 이비인후과, 또 뭐 뼈 때문에 또 병원도 다니고, 뭐 계속 병원을 다녔는데, 거기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또 MRI를 찍고 이런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제가 그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었지만, 여러분, 그거를 뭐 5번, 10번 찍는다고 아픈 게 낫는 게 아니잖아요. 엑스레이나 MRI, 뭐 CT 이런 것들은 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역할이 뭐예요? 뭐가 문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역할이잖아요. 거기까지입니다. 그건 거기까지예요. 그걸 뭐 수백 번 찍는다고 아픈 게 낫진 않습니다. 그럼 아픈 게 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뭐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엑스레이나 CT나 MRI 이 정도까지입니다.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이후에, 그 이후는 바로 예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께 속한 자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5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믿음이 누구라고요? 믿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더 이상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 초등교사는 율법이죠. 율법 아래 매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 그렇게 이 초등교사, 그 몽학교사, 바로 이 종, 이 하인의 그 안에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고 그 참 자유를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바울이 그것이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계속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유함을 누릴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참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렇게 믿음 안에 자유함을 얻은, 믿음 안에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이 감격을 가지고 이 글을 쓴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태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 진리를 흐려뜨리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데 그걸만으로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구원 얻는 거야. 그건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진리, 어떤 다른 복음이 우리를 흔들 때, 미혹할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있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고 참된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고 우리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된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로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여기 합하다라고 나오는데, 합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의 단어는 안에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민족도 성별도 다 소용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다. 우리는 다 한 가족이요 우리는 다 하나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으로는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또 우리는 약속대로 그렇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유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을 우리는 유업으로 이미 받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속했다는 것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 됩니까?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 됩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이고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걸 누려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자유함을 얻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예수님께 속한 자 되어서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또 오늘도 또 한 주간 모든 삶도 그렇게 승리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